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고린도후서 9장입니다. 고린도후서 9장 10절부터 11절까지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고린도후서 9장 전체의 말씀이지만 핵심적인 말씀 10절부터 11절까지 읽도록 하겠습니다. 고린도후서 9장 10절부터 11절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심는 자에게 씨와 먹을 양식을 주시는 이가 너희 심을 것을 주사 풍성하게 하시고 너희 의의 열매를 더하게 하시니 너희가 모든 일에 넉넉하여 너그럽게 연보를 함은 그들이 우리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게 하는 것이라. 아멘. 할렐루야. 우리 수요일에 나오시는 수요일 새벽님에 나오시는 과장님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저는 수요일을 믿네요. 네. 오늘 말씀은 이제 계속해서 이어지는 연보에 관한 구제와 또 물질의 도움에 관한 헌금에 관한 이야기인데, 9장 전체를 읽어보면 가난한 이들을 섬기는 연보에 관해서 말씀하고 계신데, 그러나 이제 조금 더 돌이켜보면 고민해 볼 필요가 있죠. 우리에게 주어지는 물질이 왜 어떻게 쓰여야 하고 어떻게 우리가 그 물질을 사용해야 하고 또 하나님 우리에게 물질을 주는 이유가 무엇인가를 먼저 알아야 그 물질에 대한 어떤 욕심 없이 그 물질을 사용할 수 있는 것인데, 우리가 오늘 말씀에서 이렇게 농사에 관해서 이렇게 하나님께서 물질을 주시는 것에 대한 비유를 하시고 계세요. 근데 보면 어떤 내용이 있냐면 심는 자에게 씨와 먹을 양식을 주시는 이가 이렇게 나오죠. 요거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농사의 원리예요, 그죠? 뭔가 심으면 다 그것이 뿌리를 내리고 뭐 이렇게 나무든 뭐 싹이든 줄기를 틔우고 그 안에 생명이 흘러서 열매를 맺는 것, 이건 뭐 당연한 원리죠. 근데 이것을 누가 하시는 거냐면 바로 하나님께서 하신다는 거예요. 이게 물질의 비유가 될 수가 있겠죠. 우리가 무언가에 어떤 일을 하고 또 아니면 어디다가 투자를 하고 아니면 우리가 우리 삶에서 우리 영혼에게 어떤 말씀이 주시는 어떤 양식들을 먹었을 때에 열매를 맺게 되는 것을 하나님께서 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삶에서 살아가는 일에 있어서 모든 주어지는 물질은 내 뜻과 내 욕심으로 내 생각과 나의 노력으로 구해지는 것이 아닌 심는 것은 우리가 심을 수 있지만 씨와 먹을 양식을 공급해 주시는 거죠. 씨도 주시고 양식도 공급해 주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근데 여기까지만 생각하면은 단순히 이해가 좀 되지만 이제는 그 다음에 이제 너희의 그 다음 절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너희의 심을 것을 주사 풍성하게 하시고 너희의 의의 열매를 더하게 하시리니. 아멘. 여기는 어떻게 나오냐면 심을 것을 준다고 해요. 그러니까 앞에는 그냥 농사를 지을 수 있는 사람에게 뭐 어떤 씨와 먹을 양식을 주시는 분이시지만 그 다음에는 우리의 심을 것을 직접 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좀 더 바꿔서 이야기하면 우리가 어떤 일을 하고 살아가야 할지, 우리가 어떻게 물질을 벌어들여야 할지,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방법대로 살아가야 할지를 직접 하나님께서 심을 것을 주신다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은혜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어지는 물질과 우리에게 주어지는 삶의 모든 양식은 하나님이 심을 것을 주시는 대로 걷어들일 때에만 하나님께서 심어주시고 자라게 하시고 열매를 맺을 수 있는 그런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는 거예요. 그랬을 때에 맺혀지는 열매만이 선하고 그 열매가 풍성하고 그 열매가 모든 일에 넉넉하여서 너그럽게 연보를 할 수 있는 그 은혜의 자리로 나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연보는 바로 헌금을 뜻하죠. 아니면 구제를 뜻합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보면 어떻게 나오냐면 이 연보를 우리가 도대체 하나님께서 왜 우리에게 이렇게 주시는가를 좀 고민해 볼 필요가 있는데, 하나님께서 직접 주시고 직접 쓰게 하시는 그 열매의 용도가 무엇이냐면 바로 어디에 나와 있냐면 7절과 8절에 나와 있습니다. 우리 7절과 8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각각 그 마음에 6절부터 7절, 8절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이것이 곧 적게 심는 자는 적게 거두고 많이 심는 자는 많이 거둔다 하는 말이로다.
각각 그 마음에 정한 대로 할 것이요 인색함으로나 억지로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즐겨내는 자를 사랑하시느니라. 하나님의 이 등이 모든 은혜를 너희에게 넘치게 하시나니 이는 너희로 모든 일에 항상 모든 것이 넉넉하여 모든 착한 일을 넘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우리가 보통 이 말씀만 딱 떼어놓고 읽으면 사실 잘 이해가 안 돼요. 뭐 그냥 헌금할 때 인색함으로 하지 말아라, 억지로 하지 말아라, 하나님은 너희의 수입에 너희가 막 억지로 드리는 거 즐거워하지 않으신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는데, 그런데 우리가 앞에 읽었던 10절과 11절 말씀, 하나님이 우리에게 물질을 주신 목적, 하나님이 우리를 심게 하시는 목적을 이해하고 나서 이 말씀을 보면 이해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왜 그렇죠? 곧 적게 심는 자는 적게 거두고, 왜 적게 심는 자는 적게 거둘까요? 하나님이 적게 주신 거예요. 그리고 많이 심는 자는 많게 거두고, 이것은 바로 뭐 내가 뭐 투자를 잘해서 아니면 뭐 나의 물질적인 어떤 돈을 버는 재능이 뛰어나서 하나님이 축복을 주셔서 이런 개념이 아니라 하나님이 심을 것을 적게 주셨다는 거죠. 많게 주시고 적게 주시고는 하나님이 정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정하시는 이유가 있는데 왜 그러냐면 7절과 8절에 나오는 대로 각각 그 마음에 정한 대로 할 것이요 인색함으로나 억지로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즐겨내는 자를 사랑하시느니라. 그러니까 우리에게 주어진 물질에 대해서 우리 하나님을 얼마나 즐거워하고 우리가 물질에게 주어진 역할에 대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얼마나 기뻐하느냐에 따라서 적게 거둘 수 있고 많이 거둘 수 있는 그것을 하나님께서 정하신다는 거예요. 제가 이것에 대해서 왜 어떤 생각을 했냐면 제가 문득 기도하다가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교회가 성장하고 교회가 부흥하고 그랬을 때에 과연 이 목사라는 사람이 교만할 수 있는 건 교만하지 않은가에 관해서 하나님을 미리 아실 수 있다는 거예요. 내 그릇이 얼마나 크고 넓으냐에 따라서 하나님이 부어주셨을 때 그 부어주신 그릇에 대해서 교만하지 않고 큰 교회가 되어서도 겸손할 수 있는 사람, 그 사람에게는 저는 하나님이 그만한 그릇을 부어주시지만 그게 아닐 때에는 내가 정말 내게 주어진 교회가 뭐 교회 크기가 작고 적음에 떠나서 내 크기가 하나님 내게 부어주셨을 때 내가 교만할 수 있다면 하나님은 적게 거두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중요한 것은 그 안에서 주어진 가운데에서 모든 것을 다 하나님께서 주셨으니 즐겨내야 한다는 거예요. 인색함으로나 억지로나 나에게 이거밖에 안 주셨는데 내가 억지로도 하나님께 드려야 하고, 아니면 내가 하나님께서 나에게 물질을 많이 주셨으니까 하나님 제가 이렇게 크게 많이 헌금합니다 하면서 사람들 앞에 세상 앞에 인색함으로 하지 말라는 거죠. 왜 그럴까요? 왜 그러냐면 바로 8절에 나와 있는 거예요. 우리의 모든 일에 항상 모든 것이 넉넉하여 모든 착한 일을 넘치게 하려 하십니다. 결국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물질을 주시고 우리에게 심기게 하시는 모든 이유의 가장 근본은 우리의 삶의 넉넉함을 통하여 우리가 착한 일을 통하여 우리가 착한 일을 하게 하신다는 거예요. 우리의 선한 일을 통하여서 세상 앞에 또 그리고 교회 가운데에서 우리의 선함을 통하여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게 하시기 위하여서 하나님께서는 오늘도 우리에게 물질이라는 것을 허락하신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조금만 더 바꿔서 이야기하면 내가 하나님 더 선한 일을 하고 싶으니까 저에게 더 큰 물질을 주세요. 이런 기도가 의미가 없는 것은 아니지만 더욱 중요한 것은 하나님 저에게 주신 대로 그 가운데에서 하나님께서 주신 은사대로 하나님께서 주신 물질대로 제가 선한 일을 하며 즐거워하며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 있는 선한 일들을 찾아내겠습니다 라는 것이 진정한 신앙의 고백이고 진정한 연보의 의미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 주어진 물질로 인해서 드려지는 헌금을 인해서 다른 사람들 도와줌을 인해서 결국에는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 나도 하나님께 감사하고 나의 도움을 받는 그 모든 일들도 나라는 사람의 도움을 받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도움을 받을 수 있음을 인해서 감사하는 것, 그것이 진정한 헌금의 의미, 진정한 연보의 의미라는 것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 하루 살아가시면서 나에게 주어진 것이 적다고 해서 불평하지 마시고 또 많다고 해서 교만하지 마시고 이것을 주신 분이 누구이신지를 기억하셔야 돼요. 그래서 더 중요한 것은 이것을 통해서 이 물질이든 건강이든 아니면 주어진 삶의 모든 것들을 통해서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는 것, 그리고 그것을 통해서 선한 일을 할 수 있는 것, 그래서 이것을 통해서 인생 가운데에서 즐거움으로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것, 이것이 바로 우리의 연보의 의미라는 것입니다. 오늘 하루 살아가시면서 또 앞으로 우리에게 주어진 삶의 은혜와 축복들을 통해서 이 연보를 하나님께 즐겨낼 수 있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네.
그래서 그냥 즐겨내는 자를 사랑하시는 게 이렇게만 딱 보면 하나님 뭐 그냥 돈 좋아하시는 분인가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어요. 그러나 그게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주셨기 때문에 그것에 대한 감사와 즐거움 그리고 선한 일을 할 수 있는 은혜를 누릴 수 있는 것이 진정한 신앙이고 또 심는 것을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가끔씩 그런 일을 경험할 때가 있습니다. 아무리 어떤 일을 다 막히다가 어느 순간 기도하다가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길을 걸어가는데 소위 말하면 대박이 나는 경우가 있죠. 그런 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심게 해주시는 것을 거두었을 때 거두는 은혜예요. 그러나 그것에 대해서 이것을 내가 했고 내가 보는 눈이 좋았고 이런 이야기를 하면 그때부터 교만에 빠지게 되죠. 주신 것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께 기뻐하며 드릴 수 있는 믿음의 성도님들 거룩한 우리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기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의 삶과 인생 가운데에 각자에게 누군가에게는 적게 심고 누군가는 많게 심으며 하나님 각각의 수확에 대한 것들을 정해주셨는데 중요한 것은 그 수확이 많고 적음이 아니라 하나님 주신 것에 대한 즐거워하며 감사하며 우리가 선한 일을 할 수 있도록 하나님의 뜻을 행할 수 있도록 하나님 뜻대로 살아갈 수 있는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하루도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은혜의 길을 따라갈 수 있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고 우리가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를 통하여서 세상 앞에 또한 하나님 앞에 선한 일을 하며 감사할 수 있는 믿음의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우리 시간같이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기도하실 때 하나님 우리에게 주어진 물질 하나님께서 주시는 만큼 또한 교만하지 아니하고 또한 인색하지 아니하고 억지로 하지 아니하고 감사함으로 최선을 다하여 하나님께서 주신 인생 가운데에서 잘 사용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선한 일 가운데 쓰임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의 이름 한 번 부르고 같이 기도합니다. 주여